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이 마가복음 7장의 전반부에 이방 땅 이제 두로에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친 그 내용,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두로는 이제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였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두로에서 나오셔서 더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 가셨고 이어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오셔서 데가볼리를 통과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주님이 도착하신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갈릴리 호수 동편의 데가볼리 지역, 이방 땅이었습니다. 데가볼리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시죠?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짚혔던 그 사람이 살던 곳이 바로 데가볼리의 이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가 살던 곳이 갈릴리 호수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그 사람에게 들려있던 그 정말 군대 귀신이 나와서 이제 그 주변에 치던 그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돼지가 이 갈릴리 바다에 다 빠져 몰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데가볼리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서 주님께 몰려서 주님께 이곳을 떠나달라,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죠.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고침받은 한 영혼의 회복, 그 한 영혼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피해본 그 돼지떼였습니다. 예수님이 더 머무셨다가는 이런 기적이 한두 명에게 더 일어난다 싶으면 막 그 지역의 돼지가 다 몰사할 것 같으니까 떠나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첫 번째 이방 선교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가볼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데가볼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을 섬길 때도 이처럼 선한 의도가 왜곡되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했다면은 그것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말도 못할 뿐더러 듣지도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데가볼리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소문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영문으로 지금 친구들이 서둘러서 자기를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지, 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제 그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 우리가 서서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이 이상한 치유 방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보통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치셨습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즉시 치유가 일어났죠. 이 앞에 본 우리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도 여러분 29절 성경을 보시면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주술적인 어떤 이방의 이상한 방법을 막 주문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 사람의 귀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기도 했습니다. 손에 침을 이렇게 뱉어서 묻혀가지고 사람의 혀에 이제 갖다 대신 것인데, 요즘 같으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침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보아도 이 본문을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더러워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주님께서 평소 안 하시던 이런 행동들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오늘도 보니까 기도원 같은 곳에서는 주님이 하신 이런 방법, 이런 치유 사역을 고집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로 빚어진 소치일 뿐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고치셨는지 그 이유는 모른 채 단지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절대 일관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 그 사람에게 좋은 방법을 주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 특이한 치유법은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그때에 딱 이 사람에게만 맞는 주님의 치료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은 것은 들리지 않으니까 일종의 지금 너의 귀를 고쳐주겠다 하는 수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화가 있었는지 글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수화가 가능했고 또 주님께서도 수화를 하실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수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귀에 손을 이렇게 넣으심으로 지금 너의 이 귀를 내가 고칠 거야, 이렇게 이제 지금 소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침을 뱉어 손으로 그 혀에 대신 이유도 너의 혀가 이제 풀릴 거다, 이렇게 소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침을 뱉으셨을까요? 우리도 이제 모기 물리거나 벌레 물리면 침을 이렇게 발라서 바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고대 세계에서 침은 민간요법의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민간요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침을 뱉어 혀에 대시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장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생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통받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소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치셨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이 막 있으면 이게 방해될 것 같으니까
따로 둘만의 공간으로 가셔서 오로지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평생 이 불통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소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이 치유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탄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탄식이 어떤 종류의 탄식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받았던 그 고통에 대한 일종의 공감의 탄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이 결국 치유를 이제 불러오게 된 것이죠. 일전에 제가 한 여학생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굉장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제가 그 아이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히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아이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편해지고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울어준 공감, 그 공감이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말보다 더 큰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이제 이후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탄식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공감으로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또 주님의 탄식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끊어진 인간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앞서 장로들의 유전 논쟁에서 보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들은 모두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들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말이 얼마나 잘합니까? 이 말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들이야말로 귀머거리고 벙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 인간들을 향한 깊은 탄식이 우리 주님에게서 이제 나오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한 마을에서 자란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귀먹고 말 못하는 그러한 이제 친구였습니다. 때로 놀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수화 통역 같은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큰 교회들 보면은 수화 통역을 같이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이 참 신실하셨던 분들이라서 저희 친구를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지금도 이 친구는 여전히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어서 농아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아내도 선물로 주셨는데, 은행에 다니던 믿음이 신실했던 자매가 이제 농아인 교회 섬기로 이렇게 왔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짝으로 맺어주셔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이 부부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육신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영으로는 저희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그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고
못 듣는 사람의 지금 귀가 열리고 있고 또 말 못하는 혀가 풀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처럼 이 말씀처럼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는 이제 육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육은 말을 상당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말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셨는데, 귀도 막히고 말도 못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도 시인도 못하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적인 귀와 입이 열려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또 그렇게 시인하는, 고백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리지 않으니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말을 배울 때도 보면, 또 성인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도 보면 듣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들려야지 그 다음부터 말이, 입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계속 전해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곧 뭐라고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닫혀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서 봤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 이 새는 사단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들은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말씀이 귀로 들어와 마음에 심겨져야지만이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 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이 잘 들리는지 아닌지 나 자신이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면에 세상의 소리는 너무 잘 들어옵니다. 영적 성장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잡다한 지식들, 이런 소리들만 자꾸 들려오니 여러분, 이것보다 참 불행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입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입이 열리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주님을 구주시라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영적인 입이 열릴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입이 열린 자들은 이렇게 축복의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지만, 영적으로 입이 닫힌 자들, 육적으로는 입이 열린 것 같은데 말은 너무 잘하는데 영적으로 그 입이 닫혀있는 자들은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부르고 또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과 불만밖에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이 귀와 입은, 나의 이 영적인 귀와 입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내 입과 귀가 이렇게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따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 군중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치료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따로 좀 데리고 가셔서 나의 이 막혀있는 영적인 귀와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따로 만나시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따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귀와 입과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귀와 입은 내 힘으로 열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우리는 주로 이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방법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셔야지만이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34절 이 말씀을 보면 에바다, 이제 이 뜻이 열리라 이런 뜻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과 8장이 이방 지역의 선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수로 따지면 2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여행 거리나 또는 이제 그 기간을 따지면 제법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셨지만은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셨지만은 십자가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보다는 군중에게 이제 집중하셨죠. 군중보다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집중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이들을 특별히 이들에게 집중하시고 이들을 다루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닫혀있던 이 제자들의 귀와 입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8장에 가보면, 이어지는 8장에 가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입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입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인 것이죠. 부모인 우리들도 주님이 특별히 다루어 주셔서 영적인 우리의 귀와 입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도록 여러분 좀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또 자녀들의 찬송하는 입이 얼마나 예쁘고 그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바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영적인 귀와 입이 열려야지만이 됩니다. 먼저 열려야지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자녀들의 귀와 입도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린 자들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과도 소통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이 참 딱딱한 남편의 귀를 열어주시면 아내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부모의 귀가 열리면 자녀의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교우간에 귀가 열려야지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리면 어떻습니까?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 이런 이제 싸움의 원인이 주로 이제
듣지 않아서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못 듣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어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입장에서 듣기 때문에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대화법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줄 아는 여인이었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하시다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개라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이 떡을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개라고 표현하셨는데도 이 여인이 막 팍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흥분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럴 텐데,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툼이 아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내 생각이 늘 옳고 내 경험이 늘 맞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늘 부족하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이것이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난 정말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일어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통을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communication이라고도 하고 또 understanding이라고도 합니다. 소통은 이해라는 것이죠. 이해하려고 듣는 것과 상대방 말에서 허점을 찾고 반박하려고 듣는 것은 태도에 있어서 천지차이입니다. 귀가 있지만 여전히 닫혀있는 것입니다. 그건 소통이 아닌 것이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죠. 많은 남성들이 보니까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세우려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건 소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귀와 입을 열어주셔야지만이 합니다. 그래야 듣게 되고 바르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입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파다, 열려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한 분의 글이 참 와닿았는데,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이제 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신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다. 신에게 돈을 바쳐서 신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의 뜻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그것이 곧 미신이다. 그래서 미신은 자신의 변화는 없고 욕심과 욕망만 자꾸만 커져간다. 반면 신앙은 하나님 뜻에 맞게 자신의 뜻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더 화내지 않게 되고, 화가 점점 줄어들고, 또 소리 지르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욱하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오래 참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모습이고, 이런 변화가 바로 곧 신앙의 표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보니까 미신처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뜻은 바꾸지 않으면서 자꾸만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고,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서 상대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에파타, 열리라 하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억울해하기보다 듣고자 하는 마음, 또 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연수가 더할수록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무슨 직분은 점점 많는데 믿음은 점점 줄어들고 교만만 늘어난다면은 그게 저주지 뭐가 저주겠습니까? 또 마음이 딱딱해지지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셨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여전히 굳어있고 딱딱하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열어주심으로, 열리라, 주님이 열어주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